샬롬, 편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귀한 10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만은, 자, 우리 구속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선지자왕 676페이지. 선지자왕 676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가정 공부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676. 677이라고 써졌네요. 676, 677. 구속의 역사 563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거기 677이라고 쓴대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다. 다니엘이 말한 그 마지막, 또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해야 할 그러한 우리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교훈은 특별히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연결해 준 에스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에스라는 집안이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주로 하는 게 있죠.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주 훌륭한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가문. 에스라 7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멘. 저도 읽어봤지만 이 16대손까지 나온 그런 건 참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 에스라의 가장 유명한 조상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이고 더 나아가서 비느하스. 여러분 비느하스 아시죠? 저는 비느하스를 말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창으로 찔러 죽였죠, 사람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했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한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 그 아론의 바로 손자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의 뜻을 아십니까? 에스라? 우리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에스라도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도움이라 하는 뜻입니다. 도움. 자, 7장 6절 다음 절이죠. 이 에스라가 어떤 에스라? 아론의 16대 손 비느하스의 14대 손인 에스라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여기에서 에스라를 소개할 때 뭐를 입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도움, 돕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업에 특별히 도움을 줬는데, 이 도움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에스라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에 아주 신임을 얻어서요, 조서를 하나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또는 메데 바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떠날 사람들을 찾아보니 누가 없어요. 자, 8장.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으니까 강가에 모았는데 누가 없어요, 거기에? 레위 자손이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는지라. 사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에스라 자신이 레위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없다는 말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한탄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도 없다는 걸 했어요. 한 명은 있더라 그러면 뭐 좀 이게 말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아까도 초창에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를 해야 돼요? 복구 사업, 그러니까는 무너진 성전도 일으켜야 되지만 뭐를 해야 돼요? 개혁 사업을 해야 돼요. 이 개혁 사업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레위 자손이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떻게 된 게 하나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에스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출발했습니까? 아니요. 출발하지 않고 한 번 더 초청합니다. 한 번 더. 자, 우리 선지자 왕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한 번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주십니다. 한 번 더. 예. 자, 우리 이번에는 선지자 왕이 아니고 다 복음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에스라 9장 6절. 자, 선지자 왕 맞네요. 선지자 왕 614, 615페이지. 선지자 왕 614, 615페이지. 예.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죠. 614, 615페이지. 614, 615. 자, 거기에 구속역사 544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에 보시면 한 번 더 에스라는 그들에게 자기의 무리와 연합하라는 간곡한 초청을 보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연합하라. 이미 어떤 무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떠날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없다면은 나오라고만 했을 텐데 연합이 필요해요. 왜? 이미 예루살렘으로 떠날 무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에는 누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줄, 제사를 드려줄. 그래서 뭐하라? 이 무리에 연합하라는 간곡한 초청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여러분, 이 초청은 특별히 누구한테 호소한 겁니까? 다른 지파 사람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호소했어요. 에스라는 신속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호소의 글과 함께 그의 두목과 명철한 사람 여러 명을 보내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명 보냈더니 여행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신임받은 사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는 호소를 가지고 급히 돌아갔다. 그 호소를 듣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어떤 이들은 마침내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모두 약 40명의 제사장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을 진으로 데려왔다. 이들은 에스라가 현명한 수종들 자와 좋은 교사와 돕는 자로서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임할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에스라가 갈 때 뭘 가져갔습니까? 기명들, 성전에 사용했던 기명들을 가져갔는데 이 기명들은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가다가 부서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신임할 만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두 번째, 한 번 더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미 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가져올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것은 제사장들만 옮길 수 있고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사가 죽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법과 절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라는 법과 절차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율법에 통달한 학사입니다. 학사. 제가요, 장례식에 갔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관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땅에. 그 다음에 휘장을 하나 딱 피는데 거기 보면 항상 학생이라고 나오더라고. 무슨 조씨 학생 아니면 이씨 학생, 성하고 이름은 안 나고 이씨 학생, 맨날 학생이라 나와서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장례식을 아주 많이 하신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옛날에 벼슬을 안 한 사람은 다 학생이래요. 벼슬 안 한 사람은 학생이래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학생이에요. 뭐를 연구해야 되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요거를 연구해야 되는 다 학생입니다. 예. 우리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정말 학생이었어요. 그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됐어요. 역사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연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그는 학사입니다. 학사. 예. 그 다음에 제사장 집안으로는 제사장 집안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러니까는 무엇도 하면서 같이 무엇도 하는 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은 유일하게 에스라밖에는 없어요. 에스라는 두 가지의 직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의 직분. 학사 겸 제사장. 예.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참 재밌어요. 학사 겸 제사장. 자, 에스라 7장에부터 나옵니다. 에스라 7장. 학사 겸 제사장은 에스라서에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에스라서에만 나와요. 자, 에스라 7장 12절. 에스라 7장 12절. 에스라 7장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학사 겸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 자, 그 다음에는요, 같은 7장 12절, 다음 절이죠? 12절. 11절 읽었고요. 12절 읽었죠? 지금. 그 위에 11절도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12절도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렇죠? 11, 12절. 그 다음에 같은 장 21절. 7장 21절. 7장 21절.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이렇게 3번 나와요. 성경에 3번. 그것도 7장에, 그것도 에스라서에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로 가면요. 자,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아까는 학사 겸 제사장이잖아요. 이번에는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순서가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뭐라고요? 제사장 겸 학사예요. 이번에는 제사장 겸 학사. 느헤미야는 이게 바뀌었어요, 위치가. 자, 그 다음에 12장 느헤미야 12장 26절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가 아니라 이번엔 뭐라고요?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앞에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학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서기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몇 번? 5번 나와요. 겸이라는 말이 5번, 딱 5번. 3번은 학사 겸 제사장, 2번은 제사장 겸 학사와 제사장 겸 서기관. 자, 다시 말하자면 에스라는 2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는 학사 겸 학사 또는 서기관의 직분. 또 하나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3가지 직분을 가졌어요. 3가지 직분. 어떤 3가지 직분이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 자, 예수님은 신약 사람이니까 이제 사도행전, 신약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뭐 하실 때까지?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누구 하나를?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는 어떻게 소개했어요? 선지자라 소개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과 예언을 전하는 일과 메시지를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선자의 중요한 덕목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선생 또는 교사라고 표현하죠. 자, 요한복음 3장.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아까는 사도행전 3장인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누가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뭡니까? 가르치는 일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고 특별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구약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가르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몰라요? 구약 성경은 아는데, 문자는 아는데 그 의미는 몰라요. 특별히 구속의 경륜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선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요. 이번에는 제사장 일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직분을 맡으셨어요. 이번에는 히브리서 4장. 제사장 중에서도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성소에 계시는데 뭐를 하려고 성소에 계세요?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만이요? 제사장만 들어갈 이유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하고 계시는 사업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모르게 됩니다.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뭐를 하고 계시다? 지금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2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뭐를 한다고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죄를 뭐하는 일을 합니까? 구속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없이는 절대로 구속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 이제 중보라는 표현을 쓰죠. 중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일은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4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뭐가 된 다음에는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패한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하신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러나 이 땅에 계실 33년 반 동안 제사장은 따로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일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일도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직분.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무슨 장면이에요? 재림의 장면이죠. 재림.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되. 자, 그런데 재림 직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말라기서에도 나오지만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것도 구름을 타고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뭐를 주고요? 권세, 영광, 나라. 근데 다 중요하지만 나라만 봅시다. 나라를 줬다는 말은 뭡니까?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받았다는 말은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러분, 왕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 섬기는 겁니다. 그 권세는, 그런데 이거 어떤 권세예요? 이제 영원한 권세라. 여러분, 선지자 직분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제사장 직분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무슨 직분은요? 왕의 직분은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에스겔은요 더 자세히 말해놨어요.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지만 이 제사장 일이 끝나면, 인치는 일이 끝나면 예수님은 어떤 옷을 갈아입습니까? 왕의 옷으로 갈아입으십니다. 21장 25절. 21장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자,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내 날이 이르렀나니. 이것은 그저 유다 나라의 왕 또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곧 죄악의 끝때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그 백성들은 또 왜 잘못했느냐? 이스라엘 왕 때문에 잘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의 날이 한정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2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은 다시 잊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 번도 강조인데 여기 세 번 강조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러뜨리려니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유다가 조서를 받아서 성전을 회복하긴 했지만 왕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그냥 총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계속 속국으로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의 속국. 왕을 배출해낼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자, 내가 27절 엎드러뜨리려니 와 이것은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신상을 봤을 때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허벅지는 동, 그 다음에 다리는 철과 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발가락은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이라. 근데 이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꼬꾸라져야죠. 왜 꼬꾸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가 10m다 그러면 땅속으로 얼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땅속으로 10m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죠? 롯데빌딩이죠. 100층이 넘어요. 그런데 그 100층을 세우려면 땅속에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요? 엄청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것을 지탱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무들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넓이가 이만하다 그러면 밑에 파보면 뿌리도 이만큼 가 있어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자, 그런데 이 금신상은요 어떻게 된 거 아니? 제일 무겁고 비중이 센 게 머리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부실해져요. 이제 그래가지고 맨 밑에 발이 제일 튼튼해야 되는데 뭐로 돼 있어요? 얼마는 흙, 얼마는 진흙, 얼마는 철, 뭐 섞여 있어요. 순수한 것도 아니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가만 놔둬도 무너져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이 금신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없애버렸어요. 돌나라죠. 돌나라. 이 돌나라의 왕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신다고요? 왕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왜? 그분은 이제 왕의 자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노릇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원한 직분입니다. 자, 누가가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예. 누가복음 1장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말은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선지자 직분도 일시적이요 제사장 직분도 일시적이지만 왕의 직분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인데, 이와 유사하게 에스라도 몇 가지 직분을 가졌다고요? 두 가지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학사 또는 서기관, 하나는 제사장.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에스라가 제사 드렸다는 내용의 성경절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읽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에스라를 제사장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사장으로 말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화이트 주석, 성경 주석, 에스라 9장 6절. 자, 복음 성경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에스라 9장 6절. 에스라 9장 6절. 에스라 9장 6절. 에스라서 9장 6절. 제목은 제목을 안 썼네. 예. 에스라 9장 6절 주석. 에스라 9장 6절 주석. 예. 겸비와 통회의 기도. 제목은 겸비와 통회의 기도.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참된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큰 빚과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얼굴을 못 들겠대요. 죄가 많아서. 그건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예요? 에스라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 죄? 우리의 죄악. 그렇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너무나 얼굴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 에스라는 그들의 고국 땅에 발붙일 곳을 다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응망덕으로 보답한 것을 그가 생각할 때 분노와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말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는 영혼의 진정한 겸비와 통회가 보이는 기도였다. 겸손한 자의 기도만이 만군의 주의 귀에 상달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탄원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탄원의 기도. 예.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자, 로마서 8장 34절 주석. 로마서 8장 34절에 대한 주석. 여기는 예수님의 중보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주석.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자, 제목이 그리스도의 중재로 보호를 받음.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끊임없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중보. 찾으셨어요? 자, 이게 로마서 8장 34절이니까 한번 일단 성경 한 번부터 읽어봅시다. 그거에 대한 주석이니까.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뭐 하시는 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중재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어요. 끊임없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 성막 제도의 기초이다.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 사역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공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기도에 섞이는 향연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중재는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 날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기도는 은혜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에스라가 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중보기도.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단을 위해서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십계명 두 돌비를 깨고 그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출애굽기 32장 31절.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어떤 죄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합의라고 표현했어요. 합의. 여러분, 폭행 사건에 있어서 쌍방간에 뭐만 하면요, 합의만 하면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주 큰 죄를 범했는데 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는 그 다음날 바로 계명을 깨버려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언약을 깼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 관계가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그때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뭐 하시면? 합의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뭐 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게 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합의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구원까지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모세가.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시대 때에 다니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누가 의롭죠? 누가 의로워요? 누가 의로울지라도 욥과 또 누굽니까? 욥과 누구예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우리 다니엘서 보겠어요. 다니엘서. 다니엘 9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은 에스라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제사장이 없어요. 모세와 같이 이렇게 중보해줄 사람이 없어요. 에스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제사장 겸 학사 또는 제사장 겸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런 에스라는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합니다. 대변. 자,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는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에스라 7장. 학사 겸 제사장. 거기서 말하는 학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그는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근데 이건 연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준행하며. 그가 머리로 연구한, 영감으로 연구한 그 연구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생애의 가마 속에서 흘러나오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 다음에 자신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에스라 7장이 아니라 선지자 왕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여기에 대한 설명. 선지자 왕 609페이지. 우리 아까 읽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선지자 왕 609페이지. 선지자 왕 609. 선지자 왕. 자, 그런데 여기 선지자 왕에서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 이렇게 쓰지 않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의 제목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라. 예. 자, 그래서 609페이지를 보시면은 609 에스라는 자 609 구속의 역사 542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세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을 다스리는 원칙으로 교육시켰다. 그의 남은 생애 동안은 메데바사의 왕궁 가까이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간에 그가 행한 중요한 사업은 어떤 일이라고요? 교사의 일이었다. 그가 배운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일에 대한 그의 역량은 증가되었다.
그는 경건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상생애를 고상하게 할 수 있는 성경 진리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뭐가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었다. 아멘.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증인.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자, 어떻게 함으로써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실천한 그 율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회당에서 하신 일, 병자를 낫게 하면서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가르침,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일은 뭐예요?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도 자신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이트 선지자는 뭐에 중점을 뒀어요? 가르치는 일보다도 중보하는 일, 제사장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이 50장의 제목을 뭐라고 썼다고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런데 이 에스라는 제가 이 시간에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직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직? 제사장직을 회복해야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중보하는 일을 해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셋째 천사 또는 18장에 나오는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중보하는 일을 해야 돼요? 중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중보. 예. 자,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선지자 왕.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선지자 왕 623페이지, 624페이지. (623) 624 선지자 왕 623 624 623 624 선지자 왕 623 624 제가 이거 잘못 찾았나 보네요. 예. 아, 있네. 623, 624. 예. 자, 제가 읽어야 될 부분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623. 구속의 역사 547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에스라의 동기는 높고도 거룩하였으며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에 의하여 행동하였다. 고의로 범하였든지 알지 못하고 범하였든지 간에 범죄한 사람에게 에스라가 나타낸 무엇이요? 동정과 친절은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의의 원칙들에 관계되어 있는 한 반석처럼 굳게 서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동정과 관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들은 에스라처럼 모든 옳은 일이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범죄자에게 생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범죄자들로 하여금 크신 입법자에게 향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을 가르칠 참 개혁자들이 필요하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성경에 능한 사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법도를 높이는 사람,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세 가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성경은 알지만 성경의 뜻은 모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지자로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받아들이며 누구의 말씀에 굴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되시고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당신의 중보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들은 모두가 일시적인 일들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한 왕으로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당신의 나라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보여줬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겸 학사,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학사와 서기관처럼 당신의 율법과 당신의 선지자의 글과 당신의 시편들의 말씀에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늘날 행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의 혜택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